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단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믿음,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에 믿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화, 거룩함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자, 이것도 사실은 제가 조금 다룰 것입니다만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이 믿음과 성화와 즉 거룩함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언이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 또는 믿음에서 난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예, 그러면은 우리는 죽어서 분명히 천국 가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조금 더 앞서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삽니다. 근데 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오늘 여러분 교회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봉사를 합니까? 이미 내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왜? 여러분 왜 오늘 이 밤에 이 추운 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왜 기도하세요? 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십니까?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 이 질문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구원을 받긴 했는데 구원에 뭔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러다가는 내 구원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좀 부족해 보이는 이 구원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이유라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100% 누구 말보다 1000% 완벽하게 보장된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구원에 뭐 모자람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이 땅에서 막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이유입니까 도대체? 괜히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왜 왔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복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온 겁니까?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닙니까? 응?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단어 어떤 기도할 때 보면 그런 분 많이 간혹 있습니다, 제법. 그리고 이 삶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해하고 이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표요, 믿음이 좋은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생각하십니까? 자꾸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아닌가 이랬지. 제가 그렇습니다 하면 여러분 다 그런 줄 압니다 지금. 예.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성화를 뭘로 이해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든지 어떤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최선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구원의 표요, 구원받은 성도의 표요, 또 믿음이 좋은 증거라고 생각한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글 번역상에 상당히 헷갈리기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 한다? 자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배워야 되냐면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 그러면은 태어났는데 내가 혹시 안 태어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나? 그건 말이 안 되죠. 한번 태어났으면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 힘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무도 없어요. 부모의 의지입니다. 부모의 의지. 마치 우리의 구원도 뭐죠? 내가 아이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다음부터 나는 가만히 있고 울기만 웃는데 그냥 부모가 막 그냥 재워주고 막 그냥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젖을 통해서 먹여주고 또 옷을 입혀주고 그냥 따뜻한 방에서 그냥 나를 자라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마치 믿음이 자라는 것이나 또는 그것을 성화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수요일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제가 주일날 하면 많은 혼돈이 올 분들이 계세요. 근데 수요일날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계속 해왔는데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 해왔는데 믿음이 뭔지 잘 모르시죠? 예, 생각이 납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 혹시? 예, 한 달 전에 했던 거 기억 전혀 안 나시죠? 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예비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그렇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성화도 자라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우리는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뜻이 뭡니까? 거룩할 성스러울 성 델화. 거룩하게 되는 거죠. 성화라는 뜻은 원래 거룩하게 되는 거, 성스럽게 되는 거.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뭘로 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닮는 삶 또는 점점 자라가는 삶, 뭐 성도의 성숙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분명하게.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자라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 믿음은 자랐죠? 자랐죠. 안 자라면 문제가 그대로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 우리는 1년 이제 곧 있으면 1년이 다 돼갑니다만 우리의 만남이 이제 1년이 다 됐는데 여러분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자랐습니까? 안 자랐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변화 안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죠. 분명히 믿음이 자랐습니다. 안 자랐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는 원래 똑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변화돼야 돼요. 분명히 1년 전하고 지금은 달라야 돼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 성화를 우리의 키가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러면 자라고 있는 과정에서 자라고 있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키가 160 된 사람이 자기가 좀 잘못하니까 150으로 줄어들고 더 잘못하니까 140으로 줄어들고 그렇습니까? 원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뱃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 지금까지 계속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것이 없구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아요. 이제 그 정도는 하도 했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그런데 성화라는 부분이 딱 나오면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막 열심히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내가 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그렇게 안 하면 또 퇴보되는 거잖아. 성화가 자라는 것이라면은 이번에는 이만큼 자랐다가 잘못하니까 또 쭉쭉 줄어들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화는 자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어느 한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질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뭔가 내가 막 그런 어떤 삶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함으로써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우리는 성질을 한번 내면은 그동안 쌓아놨던 성화는 물거품이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성화라면은 우리는 온전한 성화를 이루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 8단계, 9단계 나누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 8단계, 어떤 사람 9단계로 나누는데 구원의 서정이 다 그게 다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구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구원의 서정 과정이 다 돼야 돼요. 근데 중간에서 다 됐는데 성화에서 딱 막혔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성화돼야 돼요. 반드시 성화돼야 돼요. 그래 영화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에요. 영원한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성화가 문제예요. 성화가 마치 우리는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인간은 스스로 성화될 수 있는 존재인가? 제가 이 질문해 봅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 성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다 고개를 흔드는 거 보니까 역시 믿음이 좋으신 대단한 분들이세요. 저는 이거 깨달은 지 오래 안 됐는데 여러분 벌써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이 하나님의 자녀의 필수 요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 삼아줬고 구원 얻고 우리의 제사를 먹게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제까지는 거룩했는데 오늘 갑자기 뭐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운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대판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뭐 교회 안에서도 싸우긴 합니다만 그럼 막 대판 싸우고 나면은 그냥 대충 말다툼이 아니고 엄청나게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때 내 모습이 거룩한 모습입니까? 아니, 성화된 사람이 그렇게 싸울 수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겁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화될 수가 있다 없다? 예.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본질을 알게 되면 성화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 죄는 없어졌어요. 여러분 죄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었던 죄의 본성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죄는 분명히 우리의 원죄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분명히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행위죄들도 우리는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 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라고 말하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본성은 나 죄의 본성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손 못 듭니다.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죄의 본성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 노숙자로 있던 사람이 뭐 삼성그룹의 뭐 양아들이 됐다고 해서 다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뭐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안에 원래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 노숙자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은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죄를 지었죠. 그렇지 다 고기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좋은 거는 영원한 거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유업, 뭐 그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분은 머리 나는 몸이 지체가 돼가지고 교회가 되었고 가질 수 있는 좋은 것은 영원한 것을 다 가져놓고 왜 또 왜 죄는 또 왜 짓고 온 거예요 또.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지금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뭐 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에도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바람같이 몰아간다는 것은 바람이 불 때마다 내 죄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세상에 조그만 일이 벌어져도 죄를 짓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지금 제 이 논리로 보면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이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보신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처럼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이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성화될 수 있을까요? 계속 대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딱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성화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분명합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성화돼야 돼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내 열심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냐면은 그런 존재 자체가 안 돼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원래 죄의 본성을, 아무리 구원받고 영생 얻어도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성질 잘 내던 사람이 성질도 거의 잘 안 내고,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미워하는 것도 잘 안 하고, 뭐 질투했던 사람이 시기 질투도 많이 줄었는데 이게 성화가 아니냐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겉으로 표현되고 드러나기는 할 뿐 그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 어느 날 믿음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디 나가서나, 가정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가정은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집에 가면 다 드러내잖아요. 뭐 집에서는 절대로 안 해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은, 저희가 그때 21일 금식 기도하고 오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전에 근무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막 따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되게 뭐라 할 것 같은데, 내가 21일 그래도 금식하고 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씩 웃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겉으로 웃고 있었지만 내 속으로는 어떨까요?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거 그냥 내가 분명히 몇 마디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금식하고 왔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웃고 있는 게 웃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웃는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했던 사람이 뭐 시기 질투 안 한다면 시기 질투 겉으로는 드러날 뿐이지 그 내면에는, 그러면 아무리 진짜 성화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야 되죠.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 웃으면서 악수하면 그게 성화된 것입니까? 그건 정치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건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급한 성격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됐다고 성화된 것일까요? 믿음과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화되었다라면은 미움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성화되어 가다가 무너지고 또 성화되어 가다가 또 무너지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최종 영화의 단계에 이르려면 반드시 성화를 거쳐야 돼요. 성화돼야 돼요. 근데 이 성화는 계속해서 지금 오늘 저녁에 뭐라고 이야기한다? 내 스스로의, 인간 스스로의 노력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 자체가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이 조금 바뀌어서 화를 좀 덜 내고 그냥 남이 뭐래도 웃으면서 이렇게 안 싸우더라도 그것은 실제적으로 성화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좀 참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혀 그것을 다 버릴 정도로 진짜 성화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열심을 성화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뭐죠? 가장 성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온전한 성화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신앙의 본질하는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여러분 다릅니까? 우리가 도찐 개찐이라는 말이 있죠. 도찐 개찐. 거기서 그잖아요. 도토리 키재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까지,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독사의 자식은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는 악한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 보고 설마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우리 보고 설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뭡니까?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비교해서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정말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정말 성화되었나요? 성화되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더 거룩한 모습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성화되었다 안 되었다,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성화되고 노력한다 해도 점차 완성되어 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화는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학자들 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8단계, 9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이 회개 고백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모든 것들이 9가지가 거의 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저는 두 번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제사함도 우리의 고백도 우리가 여러분 여기 성하나든지 아니면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견인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의 삶을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화조차도 우리가 뭔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마음은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먹었죠. 그래서 거룩해진 사람 또 아무도 없어. 아니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됩니까?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고 해도 아까 말한 죄의 본성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성화를 우리가 키가 자라듯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 10분 하는 사람이 1시간을 한다든지, 헌금 1,000원 하던 사람이 10,000원을 한다든지, 예배 잘 빠진 사람들이 예배를 잘 참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이 성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면은 작년에 10분 예배 기도했으면 올해는 11분을 해야 돼요. 작년에 예배를 중간에 빠졌으면 올해는 안 빠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의 성도, 즉 성도의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지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무슨 구원받고 그런 거는 내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 노력으로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화도 즉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아무리 마음 착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성화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는데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성화가 그럼 도대체 뭔데 그렇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성화는 뭐 한다? 제가 지금 한 30분 동안 끌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나 의지로도 성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래서 거룩 성화도 뭐 하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공짜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성화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이다?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삶이 지금 성화된 사람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헷갈리냐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그 죄의 본성 때문에 내가 화도 내고 죄도 짓고 이러니까 내가 아주 한참 멀었어. 안 돼. 하나님 주신 성화를 우리는 내 스스로가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거 구분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죄인은 지옥 가는 죄인이에요. 의인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그럼 의인은 그렇게 해야지. 거룩하지도 않은데 무슨 의인입니까? 근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어쩔 때는 여러분 양심이 좀 찌를 때가 있죠. 내가 의인 맞나? 근데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우리는 죄 지은 하나님의 의인이면서 죄를 지었을 뿐이에요. 죄를 지은 의인이에요. 그럼 그 죄는 뭐 하면 되죠? 회개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원래 죄인인 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집니까? 안 됩니다.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죄를 막 그냥 회개하고 막 그냥 금식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천국 가냐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의인이 되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특히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화를 받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 천국 못 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죄인이 가는 곳입니까? 의인이 가는 곳입니까? 의인이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다 믿잖아요. 그럼 뭐 죄인이 무슨 천국 가? 아니에요. 우리 죄인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 제가 두 번째라고 서정의 구원의 서정 9단계 중에서 우리는 이게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 그럼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구원도 보니까 공짜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공짜로 됐다고 그러고 오늘 성화도 거룩하게 된 것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줄 알았더만 내 노력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 노력은 불가능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럼 나는 이미 내가 성화됐네. 의인이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또 불평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애굽의 어떤 그런 압제의 고통, 서러움 거기 있다가 원래 이 사람들은 누구였죠? 자기들은 430년이 지나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뭐 했다? 선택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정된 자가 택함 받은 자가 믿는 것이에요.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미 이 4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뭐한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마귀의 압제로부터, 사단의 압제로부터, 애굽에로부터 꺼내잖아요. 어디로?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 갈 때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물론 홍해의 기적도 있지만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드시 성경에 나옵니다.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크림을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라고 하면은 굳이 안 발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항상 그들을 감쌌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는 밤해가 되게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그들이 아무 때나 자도 괜찮게, 그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좌우지간 어떻게 내린지는 모르겠어요. 뭐 감쌌는지, 뭐 아니면 삥 둘러쌌는지, 아니면 가운데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200만 명이 좌우지간 뭐 제대로 이불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추운 광야에서 그들은 그냥 하나 걸치고 살아도 자도 전혀 얼어 죽었다는 말은 한 명도 없으니까, 성경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가끔은 마늘이나 고기 생각이 난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몰아주고, 가끔은 이렇게. 그리고 뭐 전쟁 지나가는데 누가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책임지심이잖아요. 자녀들. 그들이 한 것은 없어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아니면 그들이 우물을 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메추라기 고기 잡으러 다녔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지도 보고 오늘 어디로 가? 내비게이션 쳐가지고 어디로 가야지 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직 그들이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라는 곳으로 가면 돼요.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안 먹어봤으면 되는데, 이게 옛날에 먹어본 고기 맛도 나고, 그다음에 그 보면 뭐 성경에도 마늘, 그다음에 마늘, 파, 그다음에 양파부터 시작해갖고 뭐 종류별로 김치부터 먹은까지 다 생각이 나니까, 이게 김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옛날 저도 진짜 자취할 때 진짜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대학 때 자취할 때 혼자 사니까 제일 힘든 게 김치 못 먹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뭐 아무 때나 가서 김치 좀 달라면 주지만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대학 때만 해도. 그래서 제가 내 친구 2명하고 김치를 담았어요. 자취할 때. 제가 사모님보다도 훨씬 더 빨리 김치를 담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결혼하고 한참 있다가 김치 담았지만 저는 대학 때부터. 근데 그때는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우물에다가 던져야 돼요. 통에 담아 끈으로 매가지고 우물에 던졌는데, 여름에 우물 안에 던져놓으면 그 깊어도요, 그 3일 지나면 다 쉬어요. 저는 안 쉴 줄 알았어. 다 쉬어. 그 대학생이 그 버스 타고 시장까지 가가지고 지금처럼 마트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울산의 그 옥교동 시장이라고, 그 신정시장, 그건 맞나요? 옥교동 시장이죠. 그 가서 사가지고 와서 담아놓고 아침에 가서 딱딱 학교 갈 때 다 삐져가지고 소금 뿌려놓고 와서 저녁에 와서 할 줄 알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김치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 다른 건 다 먹어도 김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여러분 지금 성화의 삶이고 거룩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내가 살았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워지고. 그래서 자꾸 거기로 그게 원망불평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불평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요, 보세요. 그들이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아예 죽여버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죽인 사람은 누구냐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에요.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수장이 아니고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그냥 땅이 푹 꺼져가지고 그냥. 그리고
여러분 뱀이 나타나서 불뱀이 물었을 때 그때도 순종만 쳐다만 보면 노뱀을 쳐다만 보면 낫는다고 그래도 안 쳐다보잖아요. 기어 나오면 돼. 천막에서 기어만 나와서 쳐다만 봐도 사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지금 오늘 마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너희 힘으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에요.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자기들 길을 알아요. 자기들은 더 빠른 길을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가라 이러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다음 시간에 성화에 대해서 할 겁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요. 근데 그 거룩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거룩을 왜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냐고요. 그게 우리의 얼마나 큰 약점인지 아셔야 돼요. 잘못된 것인 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믿음으로 믿음을 선물 주셔서 구원 얻게 하셨으면 그때부터 내게 성화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다음 시간에 이 거룩한 해 주신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거룩의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눌 겁니다. 오늘은 문제만 드러내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생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상당 부분이 이미 제가 그동안 믿음을 하면서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하면서 구원을 수없이 말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원수되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조차도 우리의 본성 자체가 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뭐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오히려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주신 거룩을 다음 시간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 다 되잖아요. 왜 그렇게 순종이 어렵나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 저는 강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지 다른 건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나를 불러서 뭐 내가 교회에 왔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불렀어요. 콜링이라는 게 우리가 부르심도 콜링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우리가 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른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거룩하게 한 성화조차도 이 한글 성경에 오늘 제가 이거 베드로전서 3장 2장 2절에 보니까 잘하게 한다 이러니까 이게 마치 구원이 마치 내 노력으로 잘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다음 시간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주 가장 중요한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룰 겁니다.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고 광고 없이 하는 게 우리 예배입니다. 광고 없이 다음 주에 바로 들어가서 실제로 성화의 삶이 어떤 삶인지 보면은 그거구나. 근데 나는 왜 다른 데서 헤매고 있었지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역시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내가 그렇게 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나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나한테 거룩함을 성화를 주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본성 때문에 나는 여전히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로 나오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한 성화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